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일상의 경계를 지키는 배려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법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공동체는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혼한 신혼 부부에 관한 배려와 일상의 도구인 맷돌,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나병에 관한 규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갓 결혼한 남자에게 1년 동안 군 복무나 다른 공적인 의무를 면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법의 1차적인 목적은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한 가정의 시작을 축복해 주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닥치지 아니하도록 1년 동안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군대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군대에 참여해서 사망하게 되어지면 아내가 즉시 과부가 되게 되어지고 또한 남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 복무의 의무나 다른 직무의 의무를 배려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확장된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생계를 도구로 담보를 잡는 행위나 사람을 납치하는 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맷돌은 매일 먹는 빵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떠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맷돌을 담보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채권자의 권리보다는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납치하여 종으로 부리거나 파는 행위를 사회적인 살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져서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져 있는 자가 다른 공동체에게 팔려나간다고 하면 그의 생명 또한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성경은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존의 수단을 빼앗거나 사람을 도구화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공동체의 성결과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나병, 곧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규례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병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식적인 정결과 그리고 복원을 위해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리암처럼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의 거룩함이 각자의 주어진 위치 안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맷돌을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뺏기는 행동은 먹을 것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 안에서 그들이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맷돌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생명을 보장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와 같이 사람을 파는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고 그에 대한 심판이 사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의 사례처럼 비방과 시기가 공동체를 어떻게 어지럽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